할렐루야. 6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우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뭇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짐이여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도다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3장으로 넘어오면서 조금씩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3장으로 넘어왔지만 앞부분에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절망의 참혹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어쩌면 아무 소망이 없구나. 우리의 생명도 끊어지고 하나님께 대한 소망도 끊어지는구나. 이제 그런 탄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그 극심한 고난 중에 회피하지 않고 그 고난을 묵묵히 당하였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 가만히 고난을 당하면서 생각을 해보았더니 이 고난은 우연히 당한 것도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느끼는 고난이다. 그런데 생각해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가 멸절되기까지 진노하시는 분이 아니질 않느냐?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고 아침마다 성실하시며 선하신 분 아니냐? 아직 우리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잠잠하자, 기다리자, 기도하자, 겸손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고 용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싸매시고 치료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이다. 그러니 한동안 이 고난이 계속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재앙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탄식하는 것보다는 잠잠한 것이 낫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도록 고난을 참아내는 것이 낫다. 상황이 이러하다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의 방법은 이제 하나밖에 남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고 하나님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본심은 선하시고 그러면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바치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것이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아니 유일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첫 구절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한다는 표현은 우리의 길, 우리의 삶의 방식을 우리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자. 유다는 이미 죄악으로 쩔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나간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 속에서도 34, 5, 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고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재판을 굽게 하고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미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방법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것이 죄인지들도 모르고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그런 죄를 저지르며 살았는데 고난 중에 모든 것이 깨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이니 이제 멈추고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점검해보자. 점검해 보니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이방인이나 마찬가지인 모습으로 살았도다.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았도다. 더 계속 이런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되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손을 들어요.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인정하지 못하는 패배. 그래서 그냥 마지못해서 손을 든 것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손을 들자는 것입니다. 항복의 의미이기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용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손을 들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42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 선지자는 그렇게 백성들을 권면하고 있지만 백성들은 아직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진노가 가려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만 보이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다급하니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는 구름에 막혀서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진노가 가려져 있고 구름이 끼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재앙에서 벗어져 나오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만국 백성들이 볼 때에 약탈할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존재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 모습을 본 원수들은 입을 크게 벌려서 부지런히 유다를 비웃고 조롱하고 욕합니다.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선지자는 또다시 눈물을 흘립니다. 48절에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는데 언제까지 쉬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라.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실 때까지 저 계속 울 겁니다. 울어도 당장 회복은 되지 않습니다만 이 눈물은 벌써 회복의 시작이고 이 눈물은 벌써 재앙을 끝내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의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때 울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수십 년 후에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때 유다 백성들이 구원받고 예루살렘 땅으로 복귀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율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 감격스러운 모습을 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스룹바벨과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의 회복이 어쩌면 지금 이 선지자의 눈물 때문에 시작된 것인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극심한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했는데, 여러 날 기도했는데, 진심으로 힘을 다해서 기도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도 그래도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여전히 대적들에 의해서 고난과 환난을 당하고 있는, 그 중에서도 약자, 그 유다의 여성들이 고난당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슬프고 안타깝게 생각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보이는 것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계속됩니다. 하나 지나간 것 같은데 또 다른 고난이 오고요. 고난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만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어제 했던 기도랑 비슷한 기도인 것 같은데 오늘 또 해야 됩니다. 또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꼬맹이들 엄마 주머니에 마이쮸가 자기 입으로 들어올 때까지 계속 때를 쓰잖아요. 엄마한테 용돈을 받을 때까지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때로는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힘을 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이 좋은 열매로 결실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에 예수님 다시 오셔서 모든 역사가 마무리되는 순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환난 중에도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나 혼자 편안해야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어리석은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시고 예수님께서 잡수셨던 그 생각, 그 마음, 그 눈빛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이번 한 주간을 살고 우리들의 남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